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내게 계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내게 계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직 역사해 주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주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982번째 우리 1000번째가 오늘도 이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응답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믿음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11조 장미영 집사님, 정기훈 청년 드립니다. 믿음의 11조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기억하신 바 된 줄 믿습니다. 선교 구제 장학 전도원금 장미영 집사님 드립니다. 작정 예물을 박미경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권주아 집사님 감사 예물, 이인수 집사님, 고다경 성도님, 배진영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김도영 집사님, 강수연 집사님, 박영진 청년 드립니다. 세례교회 헌금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과 1000번째 982번째 예물, 오늘도 셀 헌금 주님께서 오늘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종과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능력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네. 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면 그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는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질 때도 있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별의별이 다 있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길 때보다도 질 때가 많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점점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오래전 얘기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95%가 중단되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교회의 95%는 아무 일도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95%는 똑같은 것 같지만 초대교회는 95%가 중단되었을 것이고 지금은 95%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도대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이 퀘션 마크가 붙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심지어 직분자, 목회자도 있다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반드시 사모하고 성령님을 반드시 우리는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참 두 가지만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원래 나에게 없었던 거죠. 원래는 나에게 없었던 건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똑같은 나인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면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보면 그 성도님들이 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때 꼭 기도한 게 뭐예요?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항상 그 기도 저도 들었던 기억이, 능력의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능력의 옷을 입혀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성령님을 통해 입혀지는 능력이 오늘도 설교자에게, 오늘도 주의 종에게 입혀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기도가 있고 뭐 교회 안에 기도에 그런 이런 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선순환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할수록 더 기도는 열리고 응답은 더 열리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는 닫히고 응답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냐에 따라서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성령님을 멀리하면 성령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님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원어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산도 부숴버리고 건물도 부숴버립니다. 이 능력이라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주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으면 그 믿음이 힘 있는 믿음이 되고, 능력을 받으면 순종할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을 받으면 기도가 열리고, 능력을 받으면 영적 싸움도 이기고, 능력을 받으면 환경도 이기고, 능력을 받으면 마귀도 이기고, 능력을 받으면 졸음도 이기고, 능력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후원자가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저는 영적인 고아, 영적인 외톨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저 혼자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께 기도 받으려고. 목사님이 혹시 안수기도 할 때 나 빠뜨리면 정말 하루 종일 저는 우울했습니다. 그 기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부러웠던, 다른 건 아무것도 부러웠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같이 교회 다니던 그 친구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집사님이셨어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이놈은
저보다 먼저 교회를 갔지만 내가 봐도 나보다 더 날라리야. 어쩜 이렇게 날라리인지.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참 교회를 열심히 가고 뭐 그래서 대단하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참 얘가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저는 이쪽에서, 가는 이쪽에서 철야 기도 시간에 저는 그때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 친구는 주님을 만나는 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은혜를 못 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도 믿음을 떠나고 얘도 믿음을 떠나고 다 믿음 떠나버렸어요. 주일마다 제가 깨우러 갔습니다. 이 뭐 완전히 거꾸로 됐죠. 주일마다 제가 교회 가자. 자고 있는 놈 흔들어서 안 갈래. 머리 위에는 막 재떨이에 그냥 담배가 그냥 담배꽁초 있어. 밤새도록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담배를 이만큼 담배꽁초가 잔뜩. 에휴, 참. 전화도 오고. 에휴. 근데 저는 그래 생각해요. 참 감사하게 은혜를 받아서 나는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는 안타깝게 은혜를 못 받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 혼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회방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들이 저를 그냥 두겠어요?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교회 못 가게 하는지. 그런데 아무리 악한 영들이 역사해도 성령님이 더 강력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저를 얼마나 감싸고,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저보다 예배 시간을 주님이 더 잘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다닐 텐데, 자명종 필요 없어요. 알람 아무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주님이 깨워주세요. 아니, 안 맞춰 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시계 또라락 뒤에 맞추면은 그 시간 되면 딱 자명종 울리면 위에 딱 누르면 꺼지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쓰죠. 예전에 다 그거 썼어요. 그 나중에 좋은 거 나올 때는 눌러도 한 번 더 울리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한 번 누르면 끝이에요. 무의식 중에 눌러도 주님이 또 깨워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들. 뭐 그런 주님 다른 은혜는 다 좋은데 깨워주시는 거는 안 하면 좋겠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세상을, 그런 환경들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무거운 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무거운 나의 인생의 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가 염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능력을 입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망하며 기도할 때 임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24장 4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머물라는 것은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시작.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이를 하랬어요. 뭐 하라?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기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라는 것은 다른 거 막 분산되지 않아야 돼요.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조용해졌지만 뭐 관상기도라는 이 관상기도는 사실 우리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게 거의 이방 종교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멍 때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은 이 뇌를 이렇게 쉬게 하는 거라 하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상하면서 이게 음악 들으면서 명상하는 거 있죠. 아주 이상한 음악 들으면서 명상하면서 이제 딱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자기가 뭐랄까요,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 이렇게 완전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과 명상은 다른 거예요. 묵상은 여러분 말씀을 되새기는 거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이게 명상은 뭐냐? 명상은 자기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없애고 명상을 하면 내 생각, 내 자아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요가 하시는 분들이 운동은 좋지만 명상은 하시면 안 돼요. 명상. 예? 명상은 안 된다. 아멘도 안 해. 목사님,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뭐 이런 표정이. 명상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들에서 기도하는데 25장,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합니다. 들에 나가서 묵상해요. 그리고 이삭은 성품 자체가
이렇게 막 그 야곱하고 좀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이.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부르짖었다는 말씀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묵상을 했어요, 묵상. 근데 이 묵상이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묵상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내가 부르짖고 소리내서 기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묵상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지금부터 묵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주여.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을 보시면, 2장을 보면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었을 때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때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가 분명히 마음에 근심이 있다. 왕이 이렇게 말할 때,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묵도. 그리고 왕이 지금 너 뭘 원하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온 순간이에요. 응답은 막 기도할 때만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셨고, 왕의 술 관원이 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저를 이곳에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혼자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겠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왕이 종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여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주여! 뭐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종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속으로 한 거, 속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러분 다 요구합니다. 뭐 별의별 걸 다 요구해요.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이 과정, 그 길에서 모든 것을 통행할 수 있는 이 프리패스를 달라는, 아무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왕의 인장이 찍힌 통행권을 달라고 말합니다. 모든 건축 재료를 다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떨결에 그래, 너 다 가지고 갔다 와라. 할렐루야. 근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에 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다 달라고 하는 거, 모든 요구를 그냥 막 다 달라고 하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1장 4절에 보면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막 금식하고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지금 왕 앞에서는 묵도하며 기도했다. 묵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시간에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는 느헤미야도 묵도했어, 이삭도 묵상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적용을 해도 그렇게 하면 돼요? 느헤미야도 묵도했는데 뭐. 아니,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할 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니, 기도에 힘써야죠. 아멘도 좀 힘쓰고. 이 능력은요, 아멘 할 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멘! 목사님, 아멘을 꼭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까? 그렇죠. 아멘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아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거 안 하는 거랑 여러분 똑같으면 뭐하러 아멘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아멘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머리 굴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열흘째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으니까 딱 50일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날도 변함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죠.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이 갑자기 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불이 보였습니다. 불이 보였어요. 할렐루야. 불이 보였어요. 불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완전히 또 문자적으로 믿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주여 나에게 불을 보여달라고. 예전에 초신자 때요. 근데 진짜 불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도 이 불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불이 보이는데, 와, 정말 여러분 시뻘건 불이 보이는데요. 제가 그때 그 찬양대가 이쪽에 있어. 찬양대에 앉아서 목사님, 그때는 찬양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목사님 옆 얼굴만 보는 거예요. 옆 얼굴. 목사님 입에 설교가 나오는데 이 용가리 입에서 불이 나가. 그럼 불이 확 나가잖아. 근데 입에서 불이 확 나가는. 말씀 전할 때마다 불이 확 나가는 거예요. 마이크 타겠다 싶다.
불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보여서 그날만 딱 한 번, 불이, 저게 불이구나. 근데 계속 보이는 게 아니라 그날만 보이는. 근데 분명히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보였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한 거예요. 120명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이때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성령이 오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사모하고 갈망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악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도 못 이깁니다.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박사가 이런 유명 말을 했습니다. 이 토레이 박사님은 성령론을 아주 정립을 잘 해놓으신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너무나 멋있는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365일 동안 있는 것보다 성령님 안에서 24시간 있는 것이 더 낫다.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세상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가 낫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1년 있는 것보다 성령님 안에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새벽에 앞부분을 하면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착륙할 시간이 되었지만 착륙을 앞두고 긴급 방송이 나왔을 때 그 방송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가 탄 비행기는 착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바퀴를 표시하는 램프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행기는 비상 착륙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바퀴가 나오면 램프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고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앞바퀴가 나왔다는 램프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활주로 가까이 왔을 때 구급차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비상 착륙을 대비하고 있을 때 다행히 바퀴는 나와 있었고 램프만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 일을 겪고 나서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순간이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원해야 한다. 그냥 대충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절박한 마음, 정말 생사를 지금 결정하는 그 순간, 혹시 이 비상착륙을 하다가 이 비행기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원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를,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나에게 능력으로 입혀지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성령의 불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